인류는 이제 지향점을 찍어놓고 그 점을 쫓아가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신 박사님은 나는 최근에 답을 좀 찾았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꼭 아사무사하게 써놓으면은 읽는 사람이 성질나는 거 알죠? 나를 꼭 성질을 올리더라고. 나한테 성질을 올리면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익히 알면서도 최근에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좀 더 깊게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하고 하나는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스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우주여행 이야기. 범주 자체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바뀐다고 하는 거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스님이 우주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 움직이는 행성 위에 앉아 있음 자체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행성에서의 벗어남 자체라는 우주 여행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범주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요즘 환경이 또 새로운 시대적 화두죠. 예전에 공기하고 물을 사먹는 미래가 오게 된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지간한 사람도 다 생수 사서 먹어요. 즉 이 조건의 변화, 범주 자체의 새로운 변화 자체를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확대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식한 말로 소지장이라 그래요. 소지장. 소지장, 번뇌장. 네. 대상 자체가 어떤 범주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뀌는 것 자체가 알면 알수록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식한 말로는 소지장, 우리가 일반 쓰는 말로는 범주의 변화, 그리고 그 범주의 변화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게 들어가면 들수록 더 확장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예, 이 정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실제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세상을 사는 거야. 자기 눈으로. 그렇죠. 예. 이게 한 범주겠죠? 그 또 범주가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그 확장된 속에서의 중심은 항상 그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 이러면은 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이 됐습니까? 항시 들어도 모르니까. 하여튼 이제 초기 불교의 설명도 부처님의 독특한 이런 게 이제 개로 설명이니까 카테고리로 개로 그 새개, 무새개, 무식개 같은 개로 그 카테고리 같은 범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얕은 이런 미리서 그런 자기 보는 틀이 없으면은 그것을 콜라병을 부시면이 보고 이게 뭐지? 악기인가? 두드러 패는 것인가? 그게 개라는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 하듯이 우리는 뭘 봤을 때 미리 보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 그것은 이제 더 깊게 그 차원을 넘어서 보면은, 그거 더 깊게 보면 오히려 우리의 틀을 한정지은 우리보다 부시맨처럼 저걸 두드러 패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훨씬 더 사고의 폭이 또 확장될 수도 있는 일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도법 스님이 인도의 성류로 알려진 데레사 수녀님이 신에 관한 한 일생의 암흑이었다고 한 고백. 이게 이제 자기 그런 책 어떤 데다 써놓기도 하고 일기장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저렇게 신에게 자기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 신에 대해서의 일생의 암흑이었다가 너무나 진솔한 이제 고백을 해준 이런 걸 보고 지향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줬다고 했는데, 이제 가톨릭의 지향점, 또 깨달음 지상주의자들의 지향점, 이런 지향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과 중도 얘기하고 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부처님이 세속을 버리는 거야 뭐 우리 쉽게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뭔지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세속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소위 이제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하잖아요. 선정수행, 고행수행을.
그걸 뭐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던 거라고 봐요. 부처님한테도. 그게 아마 대표적인 개념이 아마 브라만 개념과 아트만 개념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개념과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전제해서 선정 수행도 하고 고행 수행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해답을 못 찾았죠. 그걸 버리고 떠나서 당신 방식으로 했고 훗날 중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제가 없었던 거죠. 이미 있었던 전제는 다 해봐서 없어요. 그런 전제가. 전제를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제를 갖고 쫓아가는 하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전제가 없으니까 없는데 무엇인가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없이 무엇인가를 직접 대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실, 있는 사실 그대로. 뭐를 직접 대면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한 거예요. 어디인가 브라만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전제를 갖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당신 방식으로 하려니까 헐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막 한복판에 호롤로 앉아 있는데 뭔가 이제 답을 찾기 위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전제도 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브라만도 관계없고 아트만도 관계없고 연기로 이루어진 존재더라라고 이걸 발견하게 생각해요. 고통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고통이 발생할 만한 조건. 어떻게 소멸이 가능한가? 결국은 그 조건을 해결하면 소멸이 가능해진다. 이런 걸 터득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 생애 자체에서 그 맥락을 우리가 나는 이 부분을 우리 깊이 천착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안 하거든요. 거의 건성건성 넘어가요. 그 부분이. 부처님이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루는 전후 과정. 사실 이 부분 정말 잘 우리가 봐야 되고 잘 해석해내야 된다고 봐요. 내가 해석하는 건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제 좀 확신을 갖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뭐 니까야나 아함에 보면 정형구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진리는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증명된다. 딱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메시지는 그런 거란 말이죠. 나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합리적인 답이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실현되고 바로 증명되도록 될까? 바로 이해되고 실현되고 증명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불교적 언어로 하자면 지금 이제 중과 중도 얘기하는데 중에 의지해서 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해야 가능하다라고 난 이런 얘기가 가능해진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향점이 어쨌든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늘 신과 만나기 위해서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참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신이 안 만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일생 캄캄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뭐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나는 오히려 겸손보다는 정직함의 극치다. 테레사 스님의 이 표현은 정직함의 극치고 그렇게 하는 나는 암흑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 그런데 그 중요한 가치가 암흑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이 참 허망해져 버리잖아요. 실제. 그런데 나 같으면 일생 당신이 하느님처럼 모셨던 가난한 자 또는 고통받는 자 이 사람들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저기 따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날마다 환한 날이지 않았겠나.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중과 중도라는 말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면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향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이제 꼭 그 불교에서도 어떤 진리 당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런 것이 있고 이제 기독교에서도 꼭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육신 삼위일체가 있듯이 만약에 이제 덕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돌본 그 가난한 자가 진짜 하느님이다. 그런 지향점을 갖고 왔다면 아무 곁을 리가 없고 날마다 환희심이 없고 내가 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그 지향점을 분명히 갖고 갔으면 전혀 암흑이 없고 나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다. 이런 식의 해석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또 꼭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함사건의 스승 유영모처럼 그분도 그 있는 존재를 만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또 표현을 없이 계신 하느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진리로서 또 이치로서 아니면은 어떤 성령으로서 존재하시는 어떤 하나님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꼭 있는 것을 만나자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허사다. 이렇게 또 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지향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두 테레사 그 calcuta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집에 그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의 성직 코스였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신이나 초월자 절대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히트 상품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그러니까 세계 종교 이전에도 토템, 샤먼, 애니미즘이에요. 우리가 자연 상태 속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그 힘이 우리를 이끌었는데 불교는 좀 달라요. 불교는 주체를 팍기 아니라 안을 두고 봐요. 근데 머더 테레사께서 인도에서 다시 본국으로 안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열차 안에서 성령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시디 오브 조에 나오는 소설 속 이 대목이 나오는데 그 위에 인도에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현재 슬렁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적에 나를 죽여라 그래요. 당신이 길바닥에서 울음 울면서 외쳐요. 나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그래요. 그러니까 절절함이 좀 느껴지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당시 그 서벵갈의 주수상이 조띠바수라고 하는 유명한 공산주의자였는데 이분이 직접 참석을 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당신은 공산주의자인데 왜 머더 테레사 장례식에 수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냐고 신문기자가 물어봐요. 조띠바수가 뭐라 그러냐면 성인의 죽음에 종교가 무슨 뜻 한마디로 딱 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인도적인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더 테레사에 대한 매우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 와이프가 거기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고 인생이 틀어졌거든. 그 차이는 그거예요. 분명하셨네. 네. 자기 내면을 통해서 밖을 볼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을 찾아다닐 것인데 불교는 전자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불자들하고 세계의 종교인들은 밖에 어떤 그 지향점 자체에 점을 찍어놓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화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님의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 저도 이제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힌두도 굉장히 극우 힌두교가 지금 득세를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거기 이제 테레사 수녀의 그 수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 탄압도 하고 있다고 그 봉사 기부금을 외국으로 더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한다고 그런 외신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실은 그 전혀 다른 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의 유명한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역대 인물 중에서 이제 물론 거기는 간디는 인도인들에게 불교인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부처님을 넣어놓고 수표를 한 것처럼 어리석으니까 거기는 간디는 빼놓고 가요. 인도에서는 간디는 빼놓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간디를 빼놓고 하면 네로가 1등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테레사 수녀가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자기의 그 인도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자비로움에 대해서는 종교를 넘어서는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불교의 이제 본질과 목적, 그 뭐라고 보십니까? 한 줄평. 아니, 그건 나와 있잖아요.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소멸의 길을 열어가는 게 불교다. 딱 그렇게. 한 줄로 말하니까 너무 평소 스님답지가 않아요. 나도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줄. 나의. 나의. 이제 나는 이제 이게 뭐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종교, 불교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내면을 많이 강조하게 돼요. 내면. 나는 만약에 내면이 중요해, 외면이 중요해 하면 부처님이 뭐라고 했을까? 내면이 중요하다? 그거 단견이야. 외면이 중요하다? 그거 단견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역시 더없습니다. 여실지경. 나도 아까 지적질 하려다가 참았는데 역시 또 안 참으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직면한 사실 그게 뭐냐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왜 이 고통이 발생했는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너무나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합리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답하는 게 불교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답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가 중도 연기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가에서도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그러면 뭐 육조대사가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뭐 깃발이 부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실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많이 또 그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불교는 어떻게 보면 대상과 또 내면에 그러니까 뭐 그 12연기에서 나오듯이 이제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일방의 한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안과 밖이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이 되니까 하여튼 스님께서 지적질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암만이 아니고 방만이 아니고 이제 한국 불교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도읍 스님에게 스님은 이제 붓다의 본의와는 다르게 이제 불교가 혼란스럽게 된 이유는 바로 이해, 실현, 증명된다는 방식으로 불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불교 사상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일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일부의 별 볼 일 없는 삶을 보면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현실 불교에 대한 스님의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거기 지금 질문 속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얘기로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유영무 선생님 없이 있는 하느님 그 얘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떠오른 게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극락전에 가면 부처는 어떻게 생겼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다. 그게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존재를 부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놓고 보면 최고의 부처를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부처하고는 다른 부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부처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부처야. 난 이런 것하고 연결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어떻게 사냐 하고 물으면 밥이 오면 입을 열고 졸음이 오면 눈을 감는 게 부처의 삶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사냐 또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합리적 답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영우 선생님의 없이 있는 하나님의 개념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게 그렇게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한국 불교 문제. 그렇죠. 현실 불교에 대한 스님의 문제의식. 그걸 뭐 설명하면 얘기거리가 많죠. 그것을 일반적 언어로 하면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생태로 불교만 공부한다. 역사는 현실이잖아요. 현실과 관계없이 경전 공부만 하고 또 뭔가 말로 전해지는 뭐 형식 따라서 수행만 하고 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불교도 잘 모르고 불교라고 외치게 만들었고 수행도 그렇게 하고는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교적 언어로 하면 중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서 중도적으로 불교 수행을 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저 옆에서 그놈의 중도를 또 해야 돼.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불경스럽게 그놈의 중도가 뭐야. 농수의 스승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와 정말 하여튼 우리 신상한 박사님에게 그러면 현실 문제에서 직접 직면한 문제를 중론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는 물음에 신상한 박사님은 줄기차게 스님과 나의 조건엔 차이가 있고 스님이 생각하는 정도와 각자가 생각하는 정도는 다르다면서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고 불교가 나온 것은 이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깨달음과 사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물론 거기엔 기존의 아트만 사상을 깨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초기불교에서 보여준 부처님의 삶은 형이상학적 논파보다는 구체적 삶의 고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제 부파불교 시대는 파사 현장에서 미혹을 끊고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한 것으로 기여를 했는데 다시 2000년 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중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실상사에서 인터뷰하는 게 느껴진다. 그냥. 아니 나는 실상사 대변인으로서 지금 묻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 현상. 우리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도업 스님의 생애를 얘기하실 텐데 실제로 둘이 있으면 스님하고 둘이서 그냥 있으면 70년대 송광에서 선빵 얘기하면서 그 옛날 얘기 듣는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 선빵에서 그때 있었던 일 저도 어차피 집안을 따지자면 그쪽 집안이니까 그때 와갔던 얘기들을 스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당신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얘기하는데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그게 실천 불교를 하시는 거고 저는 제 살아온 인생 여력 중에 어떤 실천을 위한 이론에 빠진 부분이 이때까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에 비교해서 교학 불교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다른 여타 학문과 비교하는 응용 불교는 나무의 줄기와 같고 스님 같은 실천 불교는 나무의 열매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건의 차이이고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우리 한국 불교의 모습은 다양한 서양 철학에 대해 답을 못하는 불교, 다른 종교와 신행 생활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불교. 제가 할 일은 저의 실천행은 교학 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내린다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이죠. 하기 힘들다.